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또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날과 믿음까지도 은혜였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안에 있지만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저희들 아닙니까? 긍휼과 자비로 늘 우리를 살피시고 주장하시어서 허락하신 은혜를 합당히 받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그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밝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때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영광이 저희들에게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거두시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16장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16장 16절까지 바울이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 무난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로마서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이 무난하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지체들을 일컬어서 무난할 것을 부탁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이 왜 그렇게 일일이 무난하라고 표현할까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두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곧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다가옵니다. 아직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황제를 최고의 신으로 삼기는 그러한 세계관,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국의 통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황제를 최고의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종교가 등장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죠. 결국은 제거의 대상이고 박해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로마에서 초기부터 기독교인들은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 생각하면 좀 더 우리에게는 다가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수준을 넘어서는 박해였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 말에 한국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폐쇄됐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로마 시대 아예 도시를 다 불살라버렸던 거예요. 그런 정도로 박해를 받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 왜 이렇게 무난하라는 표현을 할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편지로 비밀리에 각 교회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살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체들과의 관계를 서로 알게 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신앙을 격려하고 그러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세워가야 하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신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도의 교제를 가지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 없지만 비밀리에 함께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알 수 있는 표식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서로 교제하는 과정 속에서 지체인 것을 알고 그 지체를 서로 격려하고 돕고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공식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방 지역의 교회들을 순례하면서 교훈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로마의 교회에게, 로마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독교 신앙의 골격을 세우는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서로 격려하지 않으면 문화라, 여기서 문화는 그냥 인사해라 정도가 아니란 말, 서로 교제하라, 지체의 관계인 것을 확인하고 교제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절까지 생각했습니다. 오늘 6절부터 생각하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6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바울은 16장에서 문안하는 대상을 27명 언급했습니다. 문안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대상들은 각각 바울과 나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 나름의 특별한 이유도 있었고, 특별한 관계도 있었고, 물론 로마의 신자들도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소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안할 것을 부탁을 하는데,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선한 것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유산들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떤 조건을 전제로 문안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말하는 가운데,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서로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제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한마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먼저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짧은 문장입니다. 이 글에서 27명을 문안하라고 하게 되고, 그 27명 일일이 다 열고 해서 모든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한마디로 지나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각 사람들과 관련해서 문안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만큼 단어 하나를 딱 남깁니다. 마리아와 관련해서 문안하라는 이유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로마 교회가 그를 기억하고 그와 교제하는 가운데 그 섬김의 신앙을 계승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짧은 말 속에 구체적인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상상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특별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동시에 그냥 지나칠 수는 분명히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의 신앙을 격려하고 그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 한마디에서 마리아를 문안해야 되는 이유를 굳이 그가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이 우리를 이어가게 했고,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게 했고 교회를 세워가게 했으니 그를 기억하고 그와 함께 교제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마리아는 로마 교회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들과 교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많이 수고한 숨은 공로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사람입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녀는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매우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녀를 살피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 한 가지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그것이 사람입니다. 누구도 은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관계든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은혜를 빚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한다고 하면 복음을 전달받을 수 있었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과정을 함께 섬겼던 마리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 자신이 고백하는 신앙이 이르기까지 알지 못하는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준 사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기본적인 도리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현재라고 하면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연약해짐을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선한 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잘 계승하고 그것을 함께 하는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땅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또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의미에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로마 교회가 그녀를 기억해야 하고, 그녀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동시에 로마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녀를 살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동시에 그가 섬겼던 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배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우리가 계승하고 있는 복음과 신앙의 계승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머리가 좋아서 혹은 교회가 좋아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것을 특별하게 가지게 했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서는 매우 짧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사람을 통해서 계승시켰습니다.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계승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신앙이 있기까지는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각각 다른 모양으로 확인했고 체험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를 상실한다는 겁니다. 은혜도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약해지기도 하고 희미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마치 전혀 은혜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기록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 기록을 통해서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많은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라. 또 한 사람을 소개하죠. 안드로니고와 유니게. 이 두 사람, 이들의 이름은 입에 잘 붙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만,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안드로니고와 이 두 사람, 유니아가 부부가 아닐까, 이런 견해를 밝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가지고 있는 품격을 통해서 한 사람은 남성 명사의 표현이고 한 사람은 여성 명사의 표현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을 보아서 바울은 이 두 사람을 각별하게 문안해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경우를 소개하면서 설명하는 말이 좀 특별합니다. 내 친척이다, 이렇게 전제했습니다. 내 친척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특별히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친척 관계였고, 또 하나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이들과 바울의 관계는 분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바울과 인적 관계인 것이 이 사람들이었고, 바울과 함께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분명하고,
개종한 것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다시 말하면 박해를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들에게 무난하도록 말하면서 단지 인적 관계이기 때문에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인적 관계는 무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 또한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바울과 인적 관계이기 때문에 무난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말씀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옥에 갇힌 사람이야.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신앙을, 나와 같은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신앙 때문에 나와 같이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다. 그러니 그 박해받았던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무난해라, 이렇게 표현한 거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갇혔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전제로 보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개종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거나 결정적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당시 로마에서 제국이 인정하지 않는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유대교는 로마가 인정했어요. 때문에 유대교가 로마의 종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교는 헤롯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 신앙을 가질 수 있었어요. 비록 유이신을 섬겼지만 그 지역에 한해서 종교를 허락받았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허락받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로마의 정치적 박해를 받으면서 동시에 유대교인들로부터 박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고 정치적으로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가서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전제되었을 때에 바울이 왜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오늘날은 환경적으로 쉽잖아요. 우리 중심이 어렵지. 그러나 당시에는 환경적으로 어렵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난 죽어야 되고 숨어야 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황제를 숭배하는 국가 종교가 지배하던 시대에 유일신 하나님과 그 동시에 유대인들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유대인들도 철저하게 배척을 했고 유대인들 자체가 박해를 가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박해를 받았던 것이 로마에 의해서 박해받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결국 이 두 사람은 바울이 받아들인 기독교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바울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귀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국가적 박해를 받았던 상황에서 바울이 믿으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보다도 먼저. 7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나보다 먼저 이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당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복음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기독교가 일반적으로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이는 상황에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처음에 개종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면서 내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그 마을에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더더군다나 양반들이 복음을 믿고 개종을 하게 되면 집안에서 마을에서 배척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안에서 배척을 그 가문에서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개종한 사람들
그것도 개종과 함께 복음 전도에 앞장선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들이 결국은 자신이 먼저 믿은 것을 다음 사람들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오늘 한국 교회가 복음화된 거 아닙니까? 한국 사회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사회로 변한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개종한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개종한 이후에 자신들이 계승한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했던, 고통을 자원했던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 사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또한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우리 인천도 그러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인천에 한국 사람으로서 서울에서 개종을 해서 인천에 처음 전도인으로 내려온 사람이 노병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병일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 율목동 시내 율목동 골목에서 살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를 어떻게 미친 사람처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결국 매 맞아 죽어요. 인천에도 그런 역사가 있다고요. 관가에서 잡아다가 너 그러면 넌 죽는다. 그래서 관가에서 잡아서 족쳐서 고통을 당해요. 그럼 나와서 또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어디 가서 말이냐면 신천리 가서 매 맞았어요. 결국은 다시 움직일 수 없어서 서울로 선교사에 데려다가 치료했는데 결국은 죽고 말았다고. 근데 그 사람이 전도한 첫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김기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게 내리교의 첫 번째 신자예요. 그 사람이 감리교 첫 번째 목사가 돼요. 대한민국의 감리교 첫 번째 목사가 돼요. 1호 목사가 됩니다. 그 과정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냥 어느 날 된 거 아니거든. 그러면서 바울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 사도는 아니지만은 사도로 여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사도들이 인정하는 사람, 이런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인적 관계를 떠나서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러니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들이 계승한 신앙을 분명히 너희들이 계승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므로 안드로니고와 그리고 유니아는 초기 교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왜? 사도들로 여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사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존중했다. 그러니 그들과 교제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배우라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을 거예요. 객관적인 신앙의 기준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기독교가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객관적인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은 325년입니다. 그 이전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전달해주는 사람의 그 가르침이 곧 기준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들이 인정하는지, 그러니까 그들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시대의 기준이다. 여기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분명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 매우 그런 의미에서 로마 교회에 있어서도 필요하고 중요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두 사람을 문안해라.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배우고 격려해라. 이런 격려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8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문안할 것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참 다양한 신분과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로마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초대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들 27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에게 무난하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에 담긴 대로만 생각하면 그는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에게 무난하고 요청합니다. 초기에 한 사람은 매우 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거나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개종한 사람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개종하게 된다는 것은 역사가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암블리아에게 무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서술적인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암블리아가 초기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를 사랑하는, 즉 그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 겁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던 시대에 개종한 사람이고, 바울이 매우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매우 귀했기 때문에 그에게 대해서 무난하라고 했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 기독교가 그렇게 자유로운 시대에 신앙을 계승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 개종한 사람들은 매우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의 전령이 되어서 역사에서 처음 개종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회가 형성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의 최초의 전도의 열매 김기범이라는 사람이 앞에 말씀드렸던 노병일에게 전도를 받고 개종을 해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가 스스로 신앙으로 개종한 다음에 스스로 전도인이 되어서 찾아간 것이 지금 영종도입니다. 영종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영종도 바다 건너 섬에 인천 앞바다에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최초의 목사가 된 과정을 가게 되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해석을 하나 합니다. 그 다른 해석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이름은 평범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라틴어로 쓰여진 이름인데, 이런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었을 때 가지는 이름의 종류라고 해석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초대교회에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노예들이 많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들이 정착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복음의 이해가 되었을 때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가 노예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크게 다가온 거죠. 우리나라의 서울 종로의 승동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백정이 중심이 돼요. 조선시대의 백정은 불가촉 천민이었습니다. 백정하고는 앉을 수도 없고 백정하고는 같이 살 수도 없고 백정은 다른 마을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백정 중심의 교회가 됩니다. 백정이 교회 나오니까 일반 양반들은 기교에 못 다닌다고 떠난다. 백정들이 탄원을 샀습니다. 그래서 백정도 일반인처럼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고종이 이걸 허락해요. 그러나 어떻게 됐겠습니까? 백정들이요, 도포를 입고 백정이 갓을 쓰고, 소원이 뭐냐면 백정도 갓을 쓰게 해달라는 게 탄원서였거든.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종로를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했어요. 어? 양반들 흉내내면서 팔자걸음 걸으면서 신분의 해방에. 그 백정 후에 승동교회 첫 번째 장로가 됩니다. 그만큼 신분의 어떤 그 차이가 있을 때 상황과 우리처럼 이런 자유한 시대에 사는 사람, 이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시대 상황에서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됐지만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래 너 오늘 나하고 또 동등이야, 이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됐던 사람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알게 되었을 때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 그리고 하층민들이 다수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암블리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고 부탁하는데 그의 신분을 생각할 때 로마 교회가 특별히 기억하고 살펴야 될 대상이 이 바로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된, 그리고 개종해서 기독교 신자가 된 지체를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 초기 인물들에 대한 이해와 기억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전라도 옥과라고 하는 곳에서 열린 이수정에 관한 토론회를, 사실은 여기서 내려가는 게 쉽지 않은데 부탁을 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는 반대입니다. 양반입니다. 학자입니다.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고종의 특명을 받고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입니다. 근데 양반 신분에서 개종을 합니다. 일본에 가서 바로 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정부는 임금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자객을 보냅니다. 죽이려고. 그러나 살아남습니다. 일본에서 개종한 다음에 그의 신분은 한국에서는 역적입니다. 그는 누가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반대의 경우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은혜를 한 다음에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왜 당신들은 조선은 선교하지 않고 일본까지만 선교하고 있는, 조선에도 선교해야 되지 않겠냐 요청을 하죠. 책망을 하죠. 따지죠.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서양의 교회들이 먼저 조선 선교하겠다고 오지 않았다고요. 그 탄원을 했을 때 서양 교회들은 우리는 조선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다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왜? 국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선교사의 신분을 누가 보장할 건데. 두 번째 탄원서에서 이수정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도 빽이 좀 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만 보내주라. 돈도 필요 없다. 통역도 필요 없다. 다 내가 보장할 테니까 사람만 보내주라. 뭐 탄원한다고. 그 어간에 조미 통상 수호조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국교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요.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서 개종한 다음에 성경을 조선 사람들이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하는 일을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훗날 시간이 지나서 1885년 1월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합니다.
조선에 오기 위해서. 그때 요코하마에서 이수정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수정에게 조선에 대해서 잠깐 배웁니다.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조선에서의 예법이라든지 조선의 상황에 대한 정치적 상황이든지, 그리고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들고 들어옵니다. 정반대의 경우에. 그러나 결국은 이수정은 어떻게 됩니까? 1886년 어디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누구한테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분명히 처형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조선에 가는 배를 탔고 그 이후에 이 종족을 모릅니다. 문제는 그 후손과 가족들도 모릅니다. 누가 살아남았는지. 이번 토론에서 가장 중요했던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후손을 찾자. 찾아지나요? 삼족을 멸하는, 역적은 삼족을 멸하는 시대인데 살아있다 한들 어딘가 숨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역사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수정을 자꾸 알려야 되겠다. 방법이 없잖아요. 어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호족인 그만두고 족보에도 찾을 수 없으니까 소문을 내서 이수정 후손을 찾는다고 소문을 좀 내서 혹시 나올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 추상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척하고 있는 신앙이 거저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약한 자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는 강한 자를 통해서, 그러나 모두가 희생자들이에요.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승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문안하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인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라는 단어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 교제를 통해서 섬기고 나누고 배우는 거예요. 신앙은 혼자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 강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배우는 자세를 가질 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전체가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어진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고,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은혜 가운데 있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하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은혜를 잊은 채 우리 스스로의 모습으로 자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문안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배우고 그리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섬겨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